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풍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야 3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백성과 크게 범죄하여 이방 가정한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었으나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은 16절까지 말씀을 공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긴 왕이 나이가 아주 8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18세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8세든 18세든 어쨌든 여호야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왕에게 해일을 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일 때문에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왕이 오른 지 석 달 열흘인데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왜 쫓겨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도 다 가져가고 그의 삼촌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는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그냥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 그의 신부, 내시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잡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잡아가서 모든 사람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이런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자들, 이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 열왕기하에 보시면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요야김 왕도 마찬가지죠. 애국 왕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자기가 바벨론 왕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악함을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네가 바벨론에 복종하기로 맹세하라 했는데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어긴 거지.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왕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자기 왕궁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형태를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제사장들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장에 보시면은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서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24장에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이것이 모두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행한 악행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멸망받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15절, 16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즉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아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끼다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하말인데 이 하말이라는 뜻은 긍휼을 베풀다, 사랑스럽게 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이 백성들을 하말, 즉 아껴보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15절은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신들, 즉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비웃고 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는 이 일을 회복,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심지어는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으나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심판받을 자야 하고 작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아들 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서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서에 등장하는 아벨이 죽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죽은 그 모든 의인들의 피값이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의 순간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바벨론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와 똑같이 읽고는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도 잊지 않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말,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다만 하나님의 그 국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